2016년 6월 1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2016년 5월 1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아멘. 지난 시간 에브라임 산지에 거한 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며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으면서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미가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미가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죠. 에브라임 산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에브라임 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특별히 사사기는 여호수아를 전제로 사사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인 눈의 아들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기업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요. 여호와만 섬겨라 말씀하셔 주셔서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이게 해서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고 여호와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여호수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까? 근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에 살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그 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여호와만 섬겼던, 그렇죠? 사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마지막과 사사기 2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호수아가 장사됨에 사람들이 그를 딥낫세라 또는 딥낫 헤레스라는 곳에 장사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만 섬겼던 자의 그 죽음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딥낫세라는요 뜻이 뭐냐면 열매가 많은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 여호와만 섬기면 우리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입니까? 열매가 많을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는 말로는 그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그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와만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의 삶은 말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사기 17장 4절에 보면 어떤 삶입니까? 우상을 섬기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든 자의 삶이잖아요. 근데도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특별히 사사기의 다른 백성들, 자 지금 이 미가가 우상을 만들고 큰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또 나아가서 드라빔을 섬기잖아요. 그건 다 무엇을 어기는 행위입니까? 여호와의 율법, 율례와 법도를 다 범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사사기 시대의 다른 백성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죠. 악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율례와 법도를
범하는 것이 악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대해서는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악을 행하는 데에도 잘한다 그냥 놔두십니까?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셔서 재앙을 만나게 하시고 괴롭게 하셔서 그 괴로운 가운데 부르짖게 하시고 이제 부르짖는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의 악을 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적을 제하해 주셔서 그 땅의 태평을 누르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미가는 에브라임 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이 미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슨 고통이나 괴로움을 주십니까?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아무것도 안 주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율례와 법도를 범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만약에 다른 시대 같으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했을 것인데 미가를 통해 말할 때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미가를 통해서 미가 한 사람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산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오에봇을 만들고 드라빌을 만들면서도 말은 뭐라고 합니까? 17장 1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서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 사사기 2장 11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이죠. 근데 이 미가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호와만 섬기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법도와 율례를 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인데 자기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요 법도와 율례를 다 범하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하면 자 우상을 세우고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계명을 따라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으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장로의 유전을 범함으로 죄를 범하느냐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하는 백성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곧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만드는 자들. 이 미가의 삶도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 헛되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미가가 이런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는요 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2절에 보시면 그 어미가 이르되 그가 그 어미에게 이르되 미가가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그럼 미가를 통해서 미가의 어머니는 무엇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은 1,100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죠. 그럼 사사기에서 은 1,100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16장 4절 5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빼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어서 결박하고 곤곡해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은 1100을 가진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자입니까? 삼손을 꿰는 자예요. 그래서 꿰다라는 말은 유혹하는 자죠. 미혹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은 1100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삼손, 태양의 아들이잖아요. 그를 미혹하여서 어떤 자가 되게 합니까? 소경이 되게 하죠. 삼손의 눈을 빼고 쇠사슬에 매어서 옥중에서 연자 맷돌을 매는 자로 세우는 자들. 구약에서 이 블레셋 백성들은 단지 블레셋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14장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여 말씀하면서 그 땅에서는요 뱀이 나고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는데 그의 열매는 나는 불뱀이다 말씀하셔서 블레셋의 교훈, 뱀과 독사의 교훈으로 역사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고,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고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라 말씀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외식이 두 가지 있죠. 두 가지 외식. 첫 번째 외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긴 행해요. 근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는 기도, 구제, 금식을 하는 자로 행하는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행해요. 근데 무엇 때문에 행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그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 의를 행하는 자들로 만들어버리는 자들. 그들은 뱀의 교훈이에요. 뱀의 교훈. 독사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외식인데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외식은 무엇입니까? 화익스킨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짓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하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교훈, 귀신의 가르침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 이하에 7가지 화를 이루는 외식하는 자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화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갑니까? 7가지 화를 이루어가잖아요. 천국 문을 닫고 자기만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들에게 먼저. 그럼 그 율법을 바로 그들이 썼다면 어떤 자들이 됩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까 자기의 죄를 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계속 제물로 보내시는 양과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되었을 거고, 그럼 믿는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 다음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어떤 것은 뱀의 교훈도 있고요. 어떤 거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로 만드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미가의 어미가 어떤 자입니까? 은 1100. 삼손을 꿰는 자잖아요. 삼손을 깬단 말은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대적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그 사사잖아요. 그러면 삼손만 깨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을 미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21장에 8절 이하에 보시면 이 두 여자가 나오죠. 21장 8절 이하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될 때에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송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과 종의 아들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유업을 얻지 함께 얻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두 여자,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여자 누구를 말씀합니까? 사라와 하갈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갈은 자식을 낳는데 어떤 자를 낳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3절, 24절, 25절을 보시면 계집종에게서는 23절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말하죠. 날 때부터 종이 아니에요. 종 노릇할 아들을 낳은 것이죠. 이 하가는 아라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이 갈라디아를 쓸 때 지금 예루살렘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따라서 율법 아래 종 노릇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뭐하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고 있잖아요.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럼 어머니 사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왜 사라를 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까? 네. 그 위에는 어디 위입니까? 하늘 위에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누구를 따라난 자예요? 성령을 따라난 자죠. 그러면 사라는 어떤 자를 낳습니까? 성령을 따라난 자. 그럼 성령을 따라난 자는 이제 어디 걸 보게 됩니까? 하늘 위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 21장을 다시 가서 보시면 사라를 통해서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말하잖아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내어 쫓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의 어깨에 물 한 가죽 부대와 떡 한 덩이를 주어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과 물을 먹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먹었지만 어떻습니까? 어디를 방황합니까? 부엘세바에서 방황하잖아요. 방황. 그렇죠? 그래서 그 가죽부대에 물이 다해요. 그러니까 15절에 가죽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산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뭐합니까? 방성대복하지. 하갈이 그 아들을 어디에다 놓습니까? 떨기나무 아래 놓잖아요. 그럼 이 떨기나무가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부릅니까? 떨기나무에서 부르잖아요. 근데 모세의 떨기나무와 이 하갈이 보는 떨기나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떨기나무는 불꽃이 붙었어요. 근데 하갈의 떨기나무는 불꽃이 없어요.
보여주십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도 사랑하세요. 근데 하갈을 통해서는요, 떨기나무 아래에 있어요.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살 한바탕이잖아요. 살 한바탕. 그 떨기나무 아래 자기 자식을 놓고, 이스마엘을 놓고 자기가 어디로 옵니까? 살 한바탕 떨어져요. 그래서 살 한바탕이라는 것은 화살을 쐈을 때, 사람이 화살을 쐈을 때 그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가 무엇입니까? 그게 살 한바탕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장사의 수중에 자식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것이 정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젊은 자의 자식은, 젊어서 낳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아요. 그러면 사라가 아들을 낳잖아요. 얼마였냐면 활을 쏘는 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자식이 화살이잖아요. 그러면 사라가 어디를 향하여 쏩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어디를 봅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는 자가 되게 하고, 하갈과 같은 자는 자식을 어디로 쏩니까?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자,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방송 대곡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음성을 듣고 한 나무를 보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그리고서 그 물을 먹은 그 여자와 아들이 어디 삽니까? 바란 광야에 살아요. 광야에. 아브라함이 씨예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광야. 그럼 광야에는 누가 삽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 물세례 줄 뿐만 아니라 광야에 나온 자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에 꽃과 같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광야에서 살잖아요. 광야를 떠나지 않아요. 어떤 자들입니까? 시험에 떨어진 자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시험을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물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마귀가 세 가지로 시험하잖아요.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거룩한 곳에서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내게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그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물세례 받고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광야에 주시는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의 떡으로만 살아가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나오는 율법의 복은 보이는 세상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세상 복 왜 주십니까? 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세상 물질의 복도 내가 열심히 해서 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율법 아래 있으면 세상 복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 가지고 이 땅에 쌓으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쌓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자 어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해산의 고통을, 해산에 수고하는 여자, 사라를 말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미, 자유하는 여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여자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8절입니까? 43절입니까?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어미, 이 여자 있잖아요. 여자는 여자인데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미가를 어디로 쏩니까? 이 여자가 활을 가진 자예요. 자기 아들을 어디다 쏩니까? 뭐를 가진 자로 만듭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말로는 여호와께 그게 복 받는 거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그러면 삼손의 역사에서 삼손의 어미는
나시린이잖아요. 근데 날 때부터 나시린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되고, 그 삼손의 어미는 삼손을 어디로 쏩니까?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을 가르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의 은 1,100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 여자는 자기 자녀를 어디다 쏘고 있습니까? 네? 우상을 섬기는데,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는데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로 쏘고 있지요. 특별히 삼손을 세우셔서 이루신 구원,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는 그 여자가 되니까 자기 아들도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쏘는 것이죠. 그게 어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미는 그냥 육신의 어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눠주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여자들을 말하잖아요. 하갈도 낳기는 낳았어요. 근데 뭐 할 자로 놔버립니까? 율법 아래 종노릇할 자로 놔는 것이고,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는 약속을 따라서, 자기가 낳는 게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낳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씨, 어떤 씨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씨. 그러면 그 씨를 어디다 심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심어서 심기만 하면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충종하여서 밀과 그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풍성히 먹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이삭으로 세우는 것이고, 하갈을요 유업을 빼앗기는 아들로 세워요. 그럼 오늘 이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자로 쏩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자들로 말씀을 통해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여자분들은 또 남자분들도 다 부모잖아요. 그럼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이 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드러내줬으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나도 부모를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녀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쏴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 보니까 교회 가서는 집사인 척 권사인 척 하는데 집에 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럼 자녀가 그 부모를 보면서 어디로 갑니까? 말로 쏘는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 섬겨라. 그게 아니라 자기 행함을, 자기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특별히 이제 그 블레셋과 삼손을 통해서 왜 이 블레셋 사람이 은을 가지고 미혹하잖아요. 왜 은을 말씀하시는가? 은 1,100이잖아요. 시편 66편에 보시면 시편 66편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무엇을 단련한 같이 하십니까?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말씀하세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 같단 말입니까?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말씀하시죠. 그럼 성경에 은만 단련합니까? 금도 단련합니까? 금도 연단하잖아요. 여기서 23장 10절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죠. 그럼 여러분, 돌을 갖다 연단하면 정금이 됩니까? 금을 갖다 연단해야 정금이 됩니까? 금을 가져다 연단해야 정금이 돼요. 근데 금과 은은 둘 다 뭐합니까? 연단하잖아요. 하나님 연단하시기 위해서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풀무 가운데 집어넣잖아요. 금은 풀무 가운데, 요과 같이 풀무 가운데 집어넣고, 은은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합니까? 흙 도가니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금을 주시잖아요.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 애굽에 12장에서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십니까? 은금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은금을 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뭘 가지고 나옵니까?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 은금은 왜 갖고 나오게 하십니까? 그냥 보이는 은금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은 회개의 역사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애굽 사람처럼 살았던 거 뭐가 믿어지면요, 6월절 어린 양이 믿어지면 그거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뭐가 믿어졌기 때문에 나옵니까? 예수에 관한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졌으니까, 물세례 받았으니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변치 않는 믿음을 말씀하잖아요. 은은요, 회개의 역사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은은 특징이 뭐냐면 자꾸 때가 껴요. 때가 끼면 어떻게 됩니까? 닦아야 돼요. 지금이야 은 닦는 무슨 광을 내는 게 있지만 옛날에 뭘로 닦습니까? 소금물로 닦잖아요. 왜요?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고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요.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뭘로 깨끗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뭘로 깨끗하게 하나요?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잠언서 25편 4절에 보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은은 찢기를 제하는 거예요. 물론 금도 연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에 있는 찢기를 제해서 정금이 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금을 연단한 것은 믿음이 있는데 연단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잖아요. 요과 같이. 그럼 은에서는 찢기를 도가니에 넣어서 찢기를 제하는데, 은을 통해서 찢기를 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한마디로 하면. 사사기는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시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청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주제가 뭡니까? 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잖아요. 더럽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요. 그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악 가운데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해요. 그 악 때문에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잖아요. 재앙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럼 구원할 때 그냥 대적에게서만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악에서 돌이키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악에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을 그 여호와의 말씀, 헛도가니에 7번 단련함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 순결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악을 행하는 그들을 그 악대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깨닫게 하셔서 그 악을 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은도가니로 7번 단련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말씀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십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은에서 찢기를 잘 제해서 장색에 쓸만한 그릇을 가진 자가 누구였습니까? 은잔을 가진 자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 창세기 42장에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자기 형제들을. 그럼 그 은잔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42장을 보시죠.
44장, 44장. 창세기 44장을 보시면 1절 2절에 요셉이 그 청지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대로 하고 말씀하잖아요. 잘 봐야 하는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11형제가 있잖아요. 동생은 빼고 10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러고서도 뭐합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 했잖아요. 네? 요셉을 시기하여서 판 그 죄보다 뭐 한 거예요? 자기 죄를 가리운 죄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자기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가 죄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못합니까? 회개하지 못한 자로 살아가요. 네?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죄가 잉태한 줄,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지 뭐했습니까? 사망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지만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살아가지만 사망 가운데 살아가요. 뭐가 없단 말입니까? 결실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한 곡식단을 통해서 11곡식단이 곡식단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곡식단에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 요셉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시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오잖아요. 그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 요셉이 처음 형들을 딱 만났을 때 형들은 요셉이 얼굴을 또 잊어버렸어요. 근데 요셉은요 형들 얼굴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을 자기 집에 앉힐 때 어떻게 됩니까? 차서대로 다 앉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으니까 내가 당신들 언젠가 한번 만나면 당신들이 나를 판 대로 내가 꼭 당신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면서도 결실이 없는 자로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왜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들이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이제 식물을 먹고 나갈 때 요셉이 은잔을 그 베냐민의 자루에 넣잖아요. 그래서 그 은잔을 통해서 형들이 뭐 합니까? 16절에 보시면 44장 16절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말하면서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적발하셨다. 뭐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 않냐고. 그렇게 했으면 그들이 잘못했다고 빌었겠죠. 근데요 무서워서 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자기들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회개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실 때는 무서워서 이 죄 때문에 때릴까봐 겁나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자로 나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은잔을 통해서 뭐 하게 합니까? 형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적발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자백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죄와 악을 사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요셉이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안 거예요. 네? 요셉이 형제들을 볼 때 자기 원수잖아요. 한 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하나 줬으면 나도 하나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워요. 자기 앞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네? 죄악을 사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워요. 그렇다면 삼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삼손의 역사가 한마디로 어린 낙이 70을 탄 자들 참 포도나무에 메어주셔서 새 계명의 첫 번째 언약 아래 살아가게 하시네. 내가 너희를 사랑하까지. 그럼 주께서 어떤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죄가 하나도 없고 흠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주님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늘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여 죄와 악을 행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3장 9절에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의 기업의 소유로 삼으소서. 모세가 아는 것이죠. 목이 곧아요. 하나님 백성은 목이 곧아요. 네? 그 광야에 있을 때는 목이 곧은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이 오래됐어도 우리 목이 늘 곧아요. 당신은 하나님이죠. 근데 뱀과 독사의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잖아요. 자기 의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멸시하잖아요. 가늠하는 여자 누가 붙잡아옵니까? 바리새인들이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탁 놓잖아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모세는 돌로 치라 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시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죄를 지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합니까? 정죄하여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이고, 예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려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백성에게 죽이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왜 줬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백성의 선생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그 말씀 가지고 백성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해안해서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줬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려고 줬는데, 자기들이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의롭다고, 자기 의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잖아요. 판단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은 뱀과 독사의 교훈이에요. 예레미야서 6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유대 백성들을 말하는 27절 이하에 예레미야서 6장 27절, 구약 1061페이지입니다. 27절 이하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예레미야를 세워서 백성의 삶이 어떤지 다 살펴보게 했어요. 그들의 길이 무엇인지 다 살펴보게 했죠. 28절에 그들은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 백성의 삶을 보니까 그들은 다 어떤 자입니까?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뭐 했습니까? 버렸어요. 뱀과 독사의 자식들, 바리새인과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라 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 누구 자손입니까? 뱀의 자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거짓의 아비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데 거짓이에요. 그들은 다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버린 자예요. 근데 처음부터 버렸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셨잖아요. 근데 사악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폐역하게 되니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버린 은이라 칭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 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에브라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께서
버린 자예요. 그럼 이 여자는 은 1100을 받은 자, 블레셋의 교훈 아래 살아가는 자, 예? 이 여자는 자기 자식 어디다 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버림받을 아들로 세워버리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대적에게 붙여서 괴롭게 하셔서 돌이키시잖아요.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우상을 섬기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드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괴롭게 합니까? 괴롭게 한 게 한 번도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 호화로 연락하잖아요. 하나님이 괴롭게 합니까? 한 번도 그 육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고통이라도 한 번 주면 고통도 없이 그렇게 삽니까? 고통도 없이 육신의 연락 가운데 자기는 복받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부자 되게 하셨더니 그것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저격 가운데 연락하는 그를 그냥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두시는 게 복입니까? 그게 저주입니까? 그게 버린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시편 73편에 그 의인이 난 이스라엘 중에서 실족할 뻔했다. 왜 실족할 뻔했습니까? 악인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이 아침마다 때리시고 아침마다 징계하시잖아요. 근데 어디에 들어갈 때요?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분명히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미가가 자기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하셨으면, 버리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하셔야죠. 재앙을 내리셔야죠. 대적을 들어서 그를 괴롭게 하셔야 되죠. 그 사사기는 17장과 18장이 이어지잖아요. 그 단 지파에 있는 제사장, 미가의 집에 있는 미가가 우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또 자기 아들을 제사장 세웠다가 어떤 유다 족속 중에 레위인이 오니까 그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내가 이 레위인을 내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내가 아노라. 그런데 하필 누가 옵니까? 단지파가 와가지고 그 제사장의 목소리를 듣고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장을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기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다 가지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잖아요. 근데 18장 마지막을 보면 그 단지파가 이제 어떤 한 지역에 가서 그들을 다 점령하고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럼 사로잡히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대적을 통해서 괴롭게 하셨습니까? 괴롭게 한 적이 없어요. 뭐라 말입니까? 버리운 자예요, 버리운 자. 결국 창세기 49장 11절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단 지파에게 예언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단은 독사의 뱀의 뭐라 그랬죠? 뱀의 길입니까? 창세기 49장 17절 단은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합니다. 단은 심판을 이 단의 뜻이 뭡니까? 심판이에요. 그럼 심판을 자취하죠. 길의 뱀이에요. 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 뱀의 자손입니까? 뱀의 자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외식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긴 했어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긴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하긴 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하긴 했어요. 근데요, 불법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상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미 자기 상을 이 땅에서 받은 자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의 의를 왜 행합니까? 세상 복 받기 위해서. 율법의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세상 복 준대요. 그 세상 복 받기 위해서 의를 행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세상 복만 알았지 그것이 하늘에 어떻게 쌓이는지 보지 못하니까 세상에 쌓아놓으니까 결국 자기 마음을 어디에 치심합니까?
세상에 쌓아둔 그거에 치심하니까 결국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멸망해요. 멸망해요.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죠. 들어가기 어렵다 말씀하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한국교회는 왜 예수 믿으면 부자의 축복 받는다고 말합니까? 자기들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복받고 부자 된다고 말하니 그게 무슨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를 볼 때는 물론 삼손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알지 못하여서 그 블레셋의 교훈을 따라 뱀과 독사의 교훈을 따라가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삶도 있지만 한 이면에 또 한 가지 이면에 흐르는 에브라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은 사사기 8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이 기드온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에요. 므낫세 지파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의 두 축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요셉을 위하여 그 두 아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앞세웁니까? 에브라임을 앞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복의 모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므낫세의 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므낫세의 자손인 기드온과 입다를 통해서 미래 결실이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은 어떤 자들입니까? 에브라임은 미래 결실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인데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파종했는데 미래 결실하지 못하는, 미디안 대적으로 말하면 미래 결실하지 못하는 그들을 구원해야 될 자예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잖아요. 왜요? 아이고 어떻게 미래 결실도 못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을 구원해줘야 되는데. 앞선자로 왜 세웠습니까? 에브라임을 왜 앞선자로 세웠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세웠는데 오히려 뭐 합니까? 헤아리는 거예요. 더럽다고. 결국 12장에서 입다 때 그 에브라임이 다투려고 나오잖아요. 무엇 때문에 다투려고 합니까? 내가 한 일이 네가 한 일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일이 어떻게 당신들과 한 일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만물 포도가, 아니 오브라의 집에 만물 포도가, 므낫세의 만물 포도가, 제일 좋은 포도가 에브라임 집의 끝물 포도보다 못하다, 너희가 훨씬 낫다 하니까 그들의 화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이 자기가 일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일을 했는데 나와서 뭐 합니까? 시비 걸잖아요. 싸우려고 하잖아요. 왜요? 시기잖아요. 시기잖아요. 근데 그게 입다 때는 더 커져요. 입다도 므낫세 지파예요. 근데 입다 때는 더 커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로 사르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시기. 완전히 시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제 그랄 땅에 가잖아요. 근데 블레셋 왕을 다스리는 그랄 땅이죠. 26장에. 근데 그 땅에서 100배의 농사하잖아요. 농사하니까 누가 시기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을 다 메워요. 그럼 아브라함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 그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의와 공도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내가 지키는 게 의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대로 이루시는 것이 의입니까? 이루시는 것이 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교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불법이죠. 그러면 자, 입다 때 이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입다를 통해서 4만 명 이상을 죽여요. 4만 2천 명을 죽여요. 그러면 입다에게 다투기 위해서 나온 자들만 죽이고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까지 가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라 무리 있잖아요. 고라 무리.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 무리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씨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잘못된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은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에 살아남은 자들이 에브라임의 행습, 악한 행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셨는데도 가서 뭐합니까? 다투잖아요. 또 입다를 통해서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잖아요. 42,000명이나 죽이셨는데도 그 에브라임의 악습을 답습하잖아요.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가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과 같은 자. 왜요? 여러분 악이 그냥 악에서 있는 게 아니라 악이 더 깊어져요. 뱀의 뿌리에서 뭐가 납니까? 독사가 나게 돼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 블레셋 5방백과 같이 나는 불뱀으로 역사하는 자들이 돼요. 자, 율법 아래 하나를 통해서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은 있잖아요. 율법을 따라 행하긴 행하는데 자기 의기 때문에, 자기 의로 여기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긴 행했어요. 기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뭐라 합니까? 우리가 행했다는 자기 의에 떨어지니까, 율법의 행함에 떨어지니까 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뱀의 역사, 독사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가르쳐요. 그럼 미가의 행위를 보세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특별히 이들을 말할 때는 삼손을 유혹하는, 뭐를 받고 드릴라가 무엇을 받고 삼손을 깹니까? 은 1,100이잖아요. 그럼 삼손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보다 뭐가 더 좋다는 말입니까? 돈이 더 좋지. 돈이. 그래서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하니까 바리새인들 듣고 뭐 합니까? 비웃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 뭡니까? 그러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말하니까 뭐합니까? 비웃습니까? 근심하며 갑니까? 근심하며 가잖아요.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죠. 근심하며 물러가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합니까? 바리새인들 뭐합니까? 비웃잖아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면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 근데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자라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도 자라나서도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자라난 자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는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할 때는 예수 믿어 세상복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섬기는 자로 세웠잖아요. 섬기는 자로 세웠는데 그럼 섬기잖아요. 백성들을 섬길 때 백성들이 감사하니까 뭘 바칩니까? 돈을 바치잖아요. 그럼 엘리사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으로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뭐 합니까? 신하살 외투 2번 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잔뜩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받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 가서 받습니까? 게하시가 가서 받죠. 왜요? 우리 선생이 저한테 이거 받을 만큼 당연히, 예? 문둥병 고쳐주니까 이거 받아도 당연히. 그게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가 돼버렸죠, 게하시가. 그러니까 게하시에게 뭐가 갑니까? 나아만의 문둥병이 가잖아요. 그걸 죄인 줄 몰라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주면 섬기잖아요. 그러면 섬기는데 내가 잘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섬김 받아야 돼. 이 자리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다 게하시처럼 돼요. 옛날 믿음의 선배 목사들이 뭐합니까? 목사가 3가지에 안 떨어지면 된다. 돈과 정욕과 명예, 3가지죠. 이제 교훈 훈장이 하나가 뭘까요? 돈이잖아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랑만 하겠습니까? 너희들 백성의 선생이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돈 받는다 말할까요? 근데 바리새인은 독사의 교훈이니까 잘 생각해요. 광야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했을 때 하나님이 재물에 물질 주셔서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그거 바로 하는 거예요. 상이 있어요. 근데 독사의 교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8장 17절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들은 이 백성이 두렵건대 이 백성이 자기의 손과 손의 능과 힘을 의지해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려워하잖아요. 왜 재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잘했기 때문에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제일 하나님이 물질 주시잖아요. 그래서 물질 주신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내가 의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 더 주세요.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겼더니 재물 주셨. 그게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 받는다, 이렇게 하면 물질을 못 받는다. 그게 다 뭡니까?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에요. 뭐 때문에, 여러분은 뭐 때문에 하나님 섬깁니까? 하나님이 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주시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 왜 찬송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했으니까 찬송하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또 오늘도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하늘의 그 영원한 상과 영광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를 살리시는 물질은요, 돈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하잖아요. 죽을 때 돈 가져가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올 때 뭐 돈 가져오셨나요? 적신이 와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공중의 새와 들의 하나님 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회사 가서 일하는 것도 돈 얻기 위해서, 돈 받기 위해서 회사 가서 일하면 그건 아무 상이 없어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게 죽게 하듯 하는 게, 회사 가서 일하는 것도 죽게 하듯 하는 게 다 상이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돈 많은 사람 장로시키고, 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네? 돈으로 하는 것이지. 교회가 기업처럼 됐어요. 기업처럼. 오죽했으면 합동이라고 하는 데서 11조 안 하는 사람은 뭐 교인으로도 세우지 말자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교인들 믿음을 먼저 세워놓을 생각을 해야지 무슨 11조 안 한다고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만 세워놔 보세요. 11조 하지 말라도 해요. 하나님 주신 건데, 주신 거면 하나님이 주신 것만 딱 알게 해보세요. 그 왜 주셨는지를 깨닫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없이 그냥 11조해라 11조해라 무슨 헌금해라 헌금해라. 여자와 이 미가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2절에서 3절에 나타나요. 생활이 어떻습니까? 은질 1200을 훔치잖아요. 미가는 자기 어머니 건데 그걸 훔쳤잖아요.
근데도 그게 죄인지 몰라요. 예. 또 그 여자는 어떻습니까? 어미는 뭐합니까? 자기 은 1100 잊어버리고 뭐합니까? 저주하잖아요. 저주. 예.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합니까? 생각해보세요. 목회자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나요? 저주를 자취하는 자에게 목회자를 통해서 저주를 바라니까 저주가 임하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복을 비니까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복받을 자에게, 복받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복을 말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자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서 저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주하게 하시는 것은 저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저주받을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계속가면 저주니까 돌이키라고 저주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내게 나쁜 일 하면 막 가서 저주를 퍼붓고 이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인데요. 자기 아들을 주셔서까지 사랑하신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하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저주하잖아요. 저주. 근데 하나님의 저주는 분명히 신명기서에 율법에 의해서 저주가 결정되고 율법에 의해서 복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하나는 뭡니까? 복이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저주의 길이다. 그럼 뭐가 복 있는 길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게 복 받는 길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는 게 뭐 하는 것입니까? 저주를 자취하는 길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목회자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복과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시편 109편 17절 19절을 보시면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가 있어요. 17절에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럼 누가 저주하기를 좋아합니까? 자, 목회자들 보면 목회자들 안에도 쓰는 말들이 비슷한데, 마태복음 12장이죠. 사람이 그 속에 쌓은 대로 맺게 돼 있어요. 뭘 쌓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쌓는데 그 목회자 안에 저주가 가득해요. 자기 안에. 그럼 뭘 냅니까? 말만 하면 뭐 하면 저주받고, 뭐 하면 저주받고, 뭐 하나 하면 저주받고, 저주받고. 네? 목회자 안에 세상복이 가득해요. 그러면요, 그게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가 세상복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요, 교회 나온 교인들에게도 뭐 하면 여러분 세상복 받습니다. 뭐 하면 뭐 자식 선거. 그래, 자기가 바라보는 게 그거니까. 목회자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득 쌓은 걸 내게 돼 있어요. 책망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화를 많이 말합니까? 자기 안에 화가 많아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결국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저가 저주하기를 옴니 뜻하고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더라. 저주가 그 입는 옷 같으며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하나님 목회자 왜 썼습니까? 뭐 저주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에요. 네? 에스겔서 33장에 인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잖아요. 그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너희 그러면 저주받는다. 그래,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그렇게 합니까? 악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하면서의 까닭없는 저주는 떠도는 제비가 떠도는 것 같이 하면 임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저주인지도 몰라요. 목사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무서운 줄 알아요. 저주를 들은 미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가가 만약에 계명이 만약에 제8계명이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그게 생각나서 드렸습니까?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다시 갖다 주고 있습니까?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다시 갖다 주는 거예요.
헌금하게 하는데 헌금 안 하면 저주받는다니까 헌금하게 하는 거예요. 예? 저주가 무서워서 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백성에게 헌금 기도할 때 예? 너 이거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리신다 무서워서 겁나서 드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아야 내 거였으면 드리기가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만 알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거 뭐 하나님이 다 달라고 그랬나? 10개 주고 10개 다 달라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왜요?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표예요. 표.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를 드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 10분의 9도 누구 겁니까?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들도 주시고 여러 이웃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다 왜 주셨습니까? 하늘의 보화로 쌓을 재력으로 주신 재료로 구원의 재료들로 주신 거예요. 하늘에 쌓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자식으로 키워버려요. 내 자식으로 만들어버려요. 다 도적질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치 않아요. 내 것으로.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천지를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고. 우리도 사람도 우리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는데 다 내 것으로 가지는 거예요.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 자, 우리 각자 내 몸이잖아요. 내 겁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안 아파야 되고 안 죽어야 돼요. 늙으면 안 돼요. 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명이 뭔지는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몰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죠. 거짓말하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어미를 통해서 주는 복, 저주 무엇입니까? 다 뭐가 관련이 있습니까? 그건 1100과 관련이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물질의 복 많이 받은 게 복 받은 겁니까? 그 예수 믿어서 물질의 복, 물질의 저주 받은 거, 그 물질이 없으면 가난해졌으면 그 저주 받은 것입니까? 망하면 하나님께 저주 받았다고 해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복 받기를 원한다. 무엇 때문에 복과 저주가 임하는지 모르고 복과 저주를 자기가 갖다 쓰고 싶을 때 갖다 다 써요. 미가가 그 은을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드리니까 뭐합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세우면서 뭐라 합니까? 세우기 위해서 은을 드리면서 내가 이 은을 구별하여 거룩히 여호와께 드린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해요. 그래서 에스겔 13장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어요. 들은 것이 없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서 나름대로 말해요. 예언하죠. 그 여호와께 거룩히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복이 무엇인지는 실제의 복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이 세상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평안, 자기 자식도 평안. 49편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씀했어요. 근데 누가 거기 멸망하는 짐승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치부에서 자기 집의 영광이 더하고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취해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어미입니까? 또 저는 어떤 어미입니까? 어떤 양식을 나눠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까? 자녀를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여러분한테 묻지만 또 저한테 묻는 거예요. 나는 해산에 수고하는 어미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이. 이 미가와 이 어미에게 보면은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조건 여호와한테 갖다 붙이고 뭘 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뭘 하면 여호와께서 저주하십니다.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자녀가 왜 그렇게 살아간 줄 아세요? 말씀이 없어요. 자기에게 탁 깨닫게 하신 말씀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죄용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이 17장에서는요 이 뱀과 독사의 교훈을 그들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미가와 단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왜 보여주십니까? 앞선 자로 세워주셨지만 미혹하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 받았다고 다 길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 미혹받게 되고 그 은 1100을 받은 블레셋 교훈이 그게 거짓인지도 알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서 떨어져 살다가 결국은요 육신적으로는 편안한 삶을 살아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신 은이란 말이죠. 그걸 봐요. 네? 여러분들도 봐요. 그래서 왜 우리가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됩니까? 됐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얘는 열매가 익었어요 여름에. 근데 중간에 딱 떨어졌어요. 먹습니까? 버립니까? 다 버려요. 다 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뒤에 뭐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33장에 의인이 의를 행하다가 돌이켜 악을 행하고 그 가운데 죽으면 그 행하는 거 아무것도 그에게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에 늘 삼가 조심하고 또한 그 뱀과 독사의 역사를 분별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나타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얻게 하는 뭐 결실하고 뭐 상 얻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뱀의 역사가 뭔지 독사의 7가지 화를 이루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 무엇인지 다 드러내줘요. 왜요? 그렇게 하면 그 화를 받는 자가 됩니다. 근데 누구는 화를 받고 누구는 복을 받고 정해진 게 아니에요. 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미혹이 역사해요. 또 그 가운데 떨어지는 자도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깐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우리에게 그 하늘의 것을 얻는 자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뱀과 독사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계로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말씀 안에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신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세우신 권속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 앞에 있는 그 대적과 우리에게 경계를 세우신 대적들의 그 역사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대적의 역사 안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그 강력한 진을 파괴하는 우리의 믿음의 강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